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재미있게 읽는 방법 세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할 종교는 이슬람교, 불교, 유교입니다. 신자 수로 보면 힌두교가 세계 3대 종교라고 하지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사고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창시자가 명확한 종교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창시자가 있다는 것은 기존 전통 종교와 사회를 혁파하고 새로운 사고 체계를 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들의 경전을 보면 역사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지역적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인간 사회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교를 종교가 아닌 학문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교가 사회법과 생활의 근본적인 사고 체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교를 종교라고 분류합니다. 유교는 종교가 학문으로까지 발전된 독특한 종교입니다. 우선 각 종교가 창시된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시자의 생몰 연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기원전 560년부터 480년까지 살았습니다. 석가모니와 비슷한 시기에 유교의 공자가 살았는데 공자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 9년 후인 551년에 태어나 479년까지 살았습니다. 둘은 비슷한 연배입니다. 유교에서 중요한 스승 중 한 명인 맹자는 기원전 372년부터 289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로부터 한참 후 기독교 창시자 예수는 기원 후 1년부터 33년경까지 살았습니다. 공자와 석가모니로부터 500년 정도 후에 기독교가 발생한 것입니다. 석가모니와 공자가 살았던 기원전 6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절, 성경의 구약이 본격적으로 집필되던 시절과 비슷합니다. 그리스 비극이 집필되던 시기와도 겹칩니다. 알렉산더 왕은 기원전 356년에 태어나 323년에 사망했는데 맹자가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다른 창시자가 살았던 시절에서 한참 떨어진 기원 후 570년에 태어나 632년에 사망합니다. 기독교와 6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 정리하자면 기독교보다 500년 전에 불교와 유교가 창시되었고 기독교 창시 600년 후에 이슬람교가 창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불교, 유교와 이슬람교 사이에는 거의 11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각 종교가 창시되었던 사회의 상황을 비교하면 불교는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창시된 것은 아니고 석가모니가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인간 비극 원인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유교의 경우 약육강식과 같은 정치 혼란 속에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법을 탐구하고 실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기독교는 현대 제국주의와 같은 식민 지배 속에서 자신들의 이권에만 몰두하는 기득권 세력이 득세하는 사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존 종교계가 예수 추종자들을 증오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성전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지배와 감독을 거부하며 자신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의 교회, 즉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헌금을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단체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와는 또 다릅니다. 이슬람교는 아주 부유한 사회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마치 요즘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도시에서 발전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메카는 동서무역의 중심지였고 각종 우상들이 다양한 민족과 세력에 의하여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곳에서는 불평등과 비인간적인 처사도 함께 발전합니다. 돈과 권력이 사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세우고자
무하마드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한 것입니다. 각 종교가 시작되었던 사회적 상황을 보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쉽게 이식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상황과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네 종교의 경전을 비교해 보면 기독교가 가장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경전은 창시자의 말씀을 시작점으로 놓고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집필한 책들을 함께 모아 구성됩니다. 불경은 석가모니가 가르친 교훈을 후세 사람들이 모아놓은 책인데 여기에는 석가모니가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은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어떤 글은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유교의 경우는 공자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사서 삼경 중 사서는 공자의 가르침,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집필한 책과 맹자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들이고 삼경 또는 오경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유교의 경전은 중심 경전과 함께 읽는 자료 도서로 잘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요소와 학문적 요소, 문화적 전통이 함께 발전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가장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예언자 무하마드는 신께서 보낸 천사 지브릴이 전한 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무하마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문서화했고 그 문서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만든 것이 쿠란입니다. 경전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모든 말은 무하마드의 말입니다. 다른 저자가 없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쿠란은 무하마드 사후 지도자로 오른 사람들에 의하여 정리되기 시작했는데 3대 칼리프인 우스만 이븐 아판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칼리프 우스만 이븐 아판이 사망한 것이 656년이니까 무하마드 사후 24년이 되지 않아서 확정된 것입니다. 다른 경전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그렇게 이슬람교는 가장 명확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가장 복잡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서 창시자 예수의 말씀은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말씀이 겹쳐 있습니다. 겹치지 않은 예수의 말씀만 뽑아놓으면 그 내용이 더 적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가 쓴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는 예수를 살아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어있는 복음서 앞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문서들이 포진되어 있고 복음서 뒤에는 예수를 생전에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의 서신과 예수를 직접 따랐던 제자들의 서신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예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의 글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많이 다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일 뿐이다.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이다 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각 종교의 경전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경우 석가모니와 공자가 주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르침을 주는 형식의 글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도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설교한 내용도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형태의 경전은 이슬람교입니다. 무하마드가 신자들에게 신의 말씀을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형태로 경전이 꾸며져 있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가 발생했던 시대에서 한참 뒤에 시작된 종교였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이 있고 효과적인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각 종교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두 종교는 유일신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불교와 유교는 신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신과 비슷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신자들에게 인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포교합니다. 유교는 타인에게 어진 마음을 갖고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태도라고 포교합니다. 다른 사상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종교가 발생하기 전 그 지역을 지배하던 종교를 따져보면 대부분 다신교적 종교가 지배하던 지역에서 유일신교 사상을 주장하거나 이성적인 체계를 주장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지역은 전통적으로 다신교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다신교 문명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지역은 대부분 메소포타미아 지역 민족과 국가입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신교와 비슷한 단일신교 사상이 발전한 곳은 이집트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슬람교가 창시되었을 때도 그 지역에서는 각종 우상과 종교가 난무했습니다. 예언자 무하마드는 그 다신교를 모두 물리치고 유일신교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불교는 현재까지도 융성하고 있는 다신교 종교인 힌두교 사회에서 발전했고 유교도 각종 미신을 섬기는 전통 종교 사회 속에서 발흥했습니다. 도교는 보통 유교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평가되지만 도교의 전통과 뿌리는 유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특별한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행동은 모든 민족과 지역에 존재합니다. 이런 종교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종교와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전통입니다. 지역과 종교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자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다신교 신앙을 지닌 민족들 사이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강력한 응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절대 강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신교 사회였고 이집트는 일신교 성향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현재 이란 지역에서 발흥해서 메소포타미아 사회를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일신교 사회였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반면 아시아 중심에서 발생한 불교는 인도의 거대한 다신교적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고 인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부터 중국, 우리나라를 지나 일본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유교는 좀 더 좁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는 어느 정도 겹치는데 중국, 베트남,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학문적으로도 발전을 했습니다. 불교는 철학 방향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고 유교도 학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와는 조금 다르게 발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종교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는 인간의 불행을 피하고 별 탈 없이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설정합니다. 기독교의 경우 인간이 신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원죄와 인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죄에 대한 벌로 신은 남자에게 평생 일을 해야 하는 벌을, 여자에게는 해산을 해야 하는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인류에게 계속 상속됩니다. 이것이 옛 유대인들이 삶에 대해 생각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인간 삶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개념은 신의 명령, 신의 계율, 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인간의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각은 아닙니다만 기존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신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주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처럼 원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쿠란에도 선악과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신이 인간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인간에게 맞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인간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를 신의 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자꾸 신의 계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에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여러 생활 규칙을 지키는 것도 그런 개념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의 기본 생각은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고 태어난 이후 저지르는 모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축적되어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더 쌓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불교에서는 삶 자체가 고난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전 생에서 지은 업보 때문에, 즉 저지른 악행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고난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난의 사이클을 끊으려면 진리를 깨닫고 실천을 해서 해탈을 해야 그 사이클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극락이란 개념과 기독교의 천국이란 개념은 비슷합니다. 업보, 카르마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원죄와 비슷한 면이 있으며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유교의 경우 기본 전제는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입니다. 인간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사회가 혼란하고 악행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유교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군자가 되도록 해야 하고 왕은 어진 마음으로 군자를 발탁해야 하고 소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교가 제시한 인간 비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사회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대단히 실용적인 종교이며 실용적인 사상입니다. 맹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착한 마음도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각자 기본 생각과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세상을 보는 시각과 실천을 강조한 것은 모두 비슷합니다. 이 네 종교의 경전이나 기본 사상을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주위 사람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비이든 사랑이든 측은지심이든 서로 존중하고 돕고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인간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종교가 타락을 하면서 좋은 행동에 대한 강조는 사라지고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내용과 순종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종교 기득권층은 상식에 어긋나는 교리를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종교와 사회는 항상 이런 계층이 생겨날 때 타락을 합니다. 또한 네 종교 모두 사회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평등한 인간 사회를 주장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급 사회를 추구하던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었고 불교도 카스트 제도가 굳건한 인도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슬람교가 발흥되었을 때 이슬람교에 가장 많이 귀의한 계층은 일반 민중들이었습니다. 유교에서도 군자와 소인을 구분할 뿐 출신과 계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듯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 종교들의 초기 사상에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자신들의 사회계급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시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는다. 과연 어느 종교 경전에 들어있는 말일까요?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의 경전을 성경과 함께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경이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종교의 경전을 읽으려고 하시면 가장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것은 유교의 사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슬람교의 쿠란입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인데 역사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불경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경전을 먼저 읽는 것보다 불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책을 읽은 후 도전하시면 좋습니다. 종교의 경전을 그 종교 신자들만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각 종교의 경전은 인류의 유산 중 아주 중요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또한 각 종교에서 주장하는 교리를 먼저 받아들이지 마시고 경전의 원문을 읽으면서 역사적 의미를 함께 생각하시면 각 종교 창시자의 마음을 직접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란 타이틀로 3편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